할렐루야. 가을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이스라엘 가는 길에 가나 혼인잔치가 있었던 그 기념교회에 갔는데 교회가 얼마나 큰지, 물론 캐톨릭에서 지은 기념교회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라고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가나 지방의 교회를 이렇게 건축한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가 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교회 문 밖에 포도주를 쭉 팔고 있어요. 그 골목에 다 포도주를 다 팔고 있더라고요. 뭐 가까운 거리고 그러면 뭐 한 병 사올 수도 있었겠지만 또 다른 나라로 또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포도주는 사지는 못했습니다. 결혼잔치는 결혼하는 신랑과 신부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다 즐겁죠. 그리고 가족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신랑의 들러리들, 신부의 들러리들, 친구들도 다 기쁘고 즐겁죠.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옛날 저희 동네에 하시만 70 패밀리가 살고 있는 동네인데, 물론 다른 성도 한두 패밀리가 있었지만 첫 번째로 누님이 결혼하는데 7 형제 중에 첫 번째 누님이 결혼하는데 동네만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또 면장이시니까 그 면의 동네가 뭐 여러 개 있잖아요. 여러 개 있으니까 막 손님들이 다 모이는데 그 마당에, 시골 마당에서 결혼식 하는데 마당이 지금 가보면 조그맣겠지만 저 꼬마 때는 마당이 굉장히 크게 보였어요. 마당이, 시골은 다 마당이 넓잖아요. 화장실 가려면 한참 걸어가야 되잖아요. 겨울에는 무서워서 못 가죠, 밤에. 그렇게 넓은 마당인데, 마당에서 결혼 잔치 하는데, 뭐 1년인지 2년인지 내내 키운 암돼지 한 마리를 잡더라. 큰 암돼지를 잡아가지고 동네 사람들 다 해먹이고, 그러니까 동네 잔치죠 뭐. 그렇죠. 온 동네가 누구나 다 초청됐으니까 와서 먹고, 뭐 동네 남자들은 막걸리 마시고 여성들과 아이들은 뭐 전 부친다고 그러죠. 전 부친 거, 뭐 또 돼지를 한 마리 그렇게 큰 놈을 잡았으니까 뭐 고기 한두 점 따라오잖아요. 먹고. 그러니까 결혼잔치는 즐겁고 좋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10처녀 신부의 들러리 이야기 나오는데, 신부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비우니까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들, 다 교회를 말하잖아요. 그죠? 10명이라고 하는 건 뭐 교회 공동체를 두고 지금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식이 얼마나 즐거운 거예요. 들러리들도 즐겁고 신부도 즐겁고, 오늘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신랑도 기분이 좋아서 빨리 오고 싶어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도 우리 교회, 우리 신부들 맞이하기 위해서 빨리 오시기를 원하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도님들? 우리 주님도 결혼잔치를 기다리시고 계시기 때문에 빨리 오기를 원하시겠다. 단 한 가지, 베드로 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은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시간 계산법이 다르는데 왜 이렇게 그런 시간 계산법을 가지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놓치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늦으신 거예요. 네. 오늘 신랑도 늦게 오잖아요. 그 이유가 다 있죠. 여기 신랑 비유는 뭐 여러 가지 준비 때문에 늦게 오는 것이지만 우리 주님이 이렇게 지체되는 것은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이 모든 세상을 다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로 예정된 자녀들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좀 늦어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주님도 제 생각인데, 제 믿음인데 주님도 빨리 오기를 원하실 것 같아요. 아멘, 할렐루야. 네. 그렇다면 신부는 더더욱 주님 빨리 오기를 원해야지. 주님 어서 오세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이고 주님 아직 좀 더 세상 즐기다가 그 다음에 80이나 90이나 될 때 천천히 오세요. 그건 아직 신랑과 결혼잔치가 무엇인지 천국 잔치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박윤선 박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80년 묵은 죄인입니다. 70년 살면 70년 묵은 죄인이고 80년 살면 80년 묵은 죄인이에요.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70세 되고 80세 되면 죄 안 짓습니까? 그러잖아요. 무덤에 들어가기까지 죄 지어요. 돈 욕심, 명예 욕심, 안목의 정력, 시기, 질투. 죄가 사라집니까? 죄의 본성은 끈질겨요, 끈질겨요. 그러니까 뭐 50년 믿고 70년 믿고 90세 되면 세상 욕망 다 사라졌으니까 이제는 죄에서 자유롭게 되겠지. 아니요. 90세 돼도 죄의 욕망이 있어요. 섭섭한 소리 많이 하고 불편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 땅에 사는 것이 늘 긴장입니다. 뭐 교역자는 뭐 성경도 깊이 알고 설교도 하니까 뭐 좀 쉽겠지. 사도 바울이 언제 쉽다고 이야기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는데 날마다 죽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경건한 사도 바울, 그 은사 많은 사도 바울, 그 능력의 주의 종 사도 바울도 자신을 더 복종시키는데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큰 이유가 뭐예요? 죄의 끈질긴 본성이 안에 살아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 어서 오시기를, 삶의 의욕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빨리 오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만물이 피곤하고 사람들이 하는 일 보면 나라가 부자가 되고 강해지면 다른 나라 정복하고 그 다음에 사람 죽이려고 전쟁 일으키잖아요. 러시아 보세요. 중국도 지금 막 돈 많아지고 부자가 돼서 뭐 하려고 그럽니까? 대만 정복하고 동남아시아 정복하고 전 세계 정복하려고 끊임없는 사람 죽일 생각만 하잖아요. 북한은 그 폭탄 터뜨리는 미사일 터뜨리는 그 돈 가지면 백성 몇 년간 굶주리지 않게 하겠구만. 맨날 미사일 터뜨릴래. 자기 가족만 뚱뚱하고.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이라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피곤해요. 미국에서 성공하면 얼마나 성공하겠어요? 뭐가 성공입니까? 믿음으로 성공하시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인류대학, 아이비리그, 하버드, 예일대, 그런 데 졸업하면 막 성공입니까? 예수님 사랑 안 하면 실패예요. 주님을 위해 충성봉사 안 하면 다 실패예요. 다 실패. 그죠, 집사님? 우리 집사님이 저에게 고백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열심히 자녀들 막 공부시키면 그게 다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목사님 그게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 게 최고인 걸 깨달아요. 수년 전에 우리 이 집사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 그죠 집사님? 뭐가 성공이냐 그 말이에요.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물론 건강하게 물질도 부족하지 않고 또 남에게 꾸지 않고 그런 것도 복이죠. 그러나 그렇게 잘 갖춰준 것은, 그런 좋은 기회, 그런 좋은 환경은 책임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책임이고 복음에 대한 의무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물질이 있고 건강하고 공부 많이 했고 그건 전부 다 책임이에요. 의무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 할 것이요. 그렇죠.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주님이 요청하실 거라고 그랬어요. 그럼 뭐에 관한 이야기냐? 예수님 재림에 관해서 깨어서 준비하는 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우리에게 많이 주신 거 공헌해야 됩니다. 주님께 헌신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예수님 주님 재림에 대한 한 가지 비유만 가지고 깨어서 기도하고 막 주님께 봉사하면 다 하겠지. 안 해요. 가만히 보니까 달란트도 남겨야 돼요. 문화도 남겨야 되고, 5달란트 받았으면 5달란트 남겨야죠. 그 말은 뭐예요? 주님께 그만큼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충성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꼭 돈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은사, 시간, 재능, 마음, 주신 생명, 시간, 모든 거 주신 것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결혼 풍습, 이스라엘 결혼 풍습은 3가지 단계가 있어요. 정혼 단계가 있어요. 양가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 딸 서로 양쪽의 아버지들이 결혼시키자고 약속하는 정혼 단계가 있어요. 그다음에 약혼 단계가 있는데 양가가 어디에서 모이냐면 신부 집에서 모여요. 그래서 신랑이 예물도 신부에게 주고 거기서 공개적으로 가족끼리 공개적으로 약혼식을 가져요. 그리고 이제 결혼식이 1년 뒤에 있는데 신랑이 신부 집에 가가지고 제가 옛날 결혼식을 이야기해요. 요즘 현대 결혼식이 아니라 옛날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신부를 데리고 자기 신랑 집에서 피로연이 있으니까 잔치가 있으니까 신랑 집으로 신부를 이렇게 데리고 오는 거예요. 신부를 데리고 오는 행렬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열처녀 비유는 신랑 신부가 신랑 잔치집으로 오는 가득한 행렬을 지금 신부의 들러리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어요.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열처녀는 교회 공동체를 말해요. 그런데 5처녀는 지혜롭고 5처녀는 밀어냈고 5처녀는 결혼잔치에 들어갔고 5처녀는 결혼잔치에 못 들어갔다는 말은 다 교회 다니는데 일부는 천국에 들어가고 일부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이 굉장한 우리 주님 지금 메시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두 다 뭐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등록해서 교회 출석하고 교인이라고 하지만 입과 머리로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는 참석하고 뭐 봉사라고 할 때 봉사는 하고 출석하지만 교회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그 말이에요.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있고 가라지가 돼서 나중에 다 불에 던져버릴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교회에 모든 성도가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굉장한 경고죠 오늘 말씀이.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계속 살아있는 믿음 생활, 거룩한 생활 그래야 돼요. 외적으로 등록하고 출석하고 봉사보다 성령에 예민하고 주님과 내적인 친밀함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늘 사모하고 예배드리기를 사모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심령을 품고 기도하고
그렇습니까? 이게 기름이에요. 기름 준비하는 게 이게예요. 성령을 통한 구원의 확신, 중생, 그리고 주님과 친밀함을 성령이 계시니까 살아있는 믿음 생활, 살아있는 신앙 생활, 그래 계속해서 죄를 잘라내고 내 안에 죄의 본성이 끝까지 있는 걸 알고 두려움으로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이 시간 내라고 할 때 시간 내서 봉사하고, 물질 내라고 할 때 물질 내서 봉사하고, 재능 내라고 할 때 재능 아끼지 말고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주님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또 쓰고, 이게 살아있는 기름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기름이라고 하니까 뭐 어디 가서 사나 뭐 그거 아니고 살아있는 믿음 생활, 주님과 생생한 교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래서 늘 여쭈잖아요. 예수님 정말 마음으로 사랑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육체가 너무 강해서 주님 사랑하는 것보다 육체를 사랑하는 게 너무 많지만, 그래도 우리 심장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는 중생이 있잖아요.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네,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족하지만 이렇게 해서 되겠나? 주님 죄송해요. 더 열심으로 주님 사랑할게요. 섬길게요. 봉사할게요. 시간 낼게요. 그렇잖아요. 피곤하지만 그래도 오늘 교회 나오신 것은 내 기도 제목 때문에도 나왔지만 주님 섬기기 위한 것이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기도로 주님 섬기고 일생 주님 섬기기 위한 것이, 이게 기름 준비한 거예요. 기름을 준비한 거. 그런데요, 신랑이 도착했을 때 늦게 오니까 모두 다 잠잤잖아요. 여기 잠잔 것 나무란 게 아니에요. 늦게 오니까 다 피곤해서 졸은 것이죠. 근데 여기 뭘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느냐면, 기름을 준비한 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 사이에 긴장이 생기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이 좀 나눠달라 그러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과 구원은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 나눠줄 수 있어요? 못 나눠줘요. 구원은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거예요. 믿음 생활 나눠줄 수 있어요? 본인이 믿음 생활 하는 것이지. 네. 내가 40일 기도한다고 아들, 딸도 그런 믿음 가지고 합니까? 그럼 본인들이 본받고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고 내 딸과 아들이 잘 믿는다고 보장 못해요. 가능성은 있지요. 그러나 본인이 믿어야 돼요. 본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본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은 나눌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눠줄 수 없다. 그 깨제제하게 왜 그렇게 인색하나? 우리가 구원 나눠줄 수 있는 권리가 없잖아요. 믿음 생활도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하도록 격려하고 그렇게는 해줄 수 있지만, 본인이 믿고 본인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도전하고, 아무리 도전해도 기도합시다. 말씀 읽읍시다. 새벽 기도합시다. 새벽조 합시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믿고 안 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태반. 그렇죠? 예수님께서 막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하는데 막 안 믿는 사람이 태반이잖아요. 본인이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남편이 잘 믿으면 아내는 막 남편 바짓자랑 잡고 천국 들어갑니까? 아니잖아요. 본인이 믿어야죠. 본인이. 아내도 역시 마찬가지고 남편도 마찬가지고 자식도 마찬가지. 도덕과 윤리와 양심으로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구체적인 책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책임은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고백을 스스로 해야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는 단지 이웃이 구원받도록 기도해주고 신앙생활 잘 하도록 도전하는 거예요. 밥 사주고 커피 마시고 하는 것도 격려할 뿐이에요. 그렇죠? 잘 믿도록. 근데 안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늘 복음, 하나님 말씀, 예배 이렇게 말씀 선포하지만 다 알복이 아니에요. 다 기름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들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들여다봐야죠. 들여다보고 신앙생활 하도록 들여다보고 이야기하고 잘하겠지 내가 기도하니까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들여다봐야 돼요. 마지막 한 가지는 예측할 수 없는 주님의 재림이에요. 신랑이 덜이 왔다는 말은 참 신랑이 예측할 수 없는 시간에 오신다는 걸 말해요. 한밤중에 늦은 밤에 도착했어요. 예수님의 재림 시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건 방학이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했으니까 다음 한 주간은 열심히 쉬고 또 쉬고 또 쉬자. 신앙생활은 그거 아니에요. 다시 평생에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긴장하고 살다가 나라가 태평하고 전쟁마다 이기니까 쭉 전쟁에도 안 가고 다리 뻗고 왕이여 이제는 전쟁 나오지 말고 궁에만 계세요. 그러니까 낮잠 자고 그러다가 범죄해버렸잖아요. 살인하고. 신앙은 절대로 쉬는 게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번 한 달은 기도 많이 했으니까 다음 한 달은 쉽시다. 그렇게 미련하고 어리석고 위험한 게 없어요.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처럼 습관적으로 말씀 읽고 기도 시간, 말씀 읽는 시간, 섬기는 시간, 전도하는 시간, 봉사하는 시간, 말씀 공부하는 시간 끊임없이 주님 어디서 사랑이 떨어질까? 내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어디서 이 변절이 될까? 염려하고 경계하고 그러면서 주님을 섬겨나가는 거예요. 이런 지역은 안 가야지. 약한데 죄질 장소 가는 게 아닙니다. 죄질 것 만지면 안 되고. 믿으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죄질 장소 갑니까? 어림없어요. 꿀단지가 있는데 파리가 빙빙빙빙 돌면서 난 냄새만 맡을 거야. 아니야. 잠깐 앉았다가 다시 갈 거야. 그래 한 발 쭉 내밀다가 쑥 빠져가버리는 것이죠. 이게 인간이에요.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저와 여러분이에요. 신앙은 방학이 없어요. 늘 준비돼야 돼요. 그날 재림 때도 정치, 경제, 문화, 요즘 이스라엘 정치가 복잡하더라고요. 막 자기 마음대로 했다가 막 지금 대단히 역풍이 불고 있는데 이스라엘도 정치적으로 경제, 문화, 군사, 일상생활 먹고 마시고 똑같이 계속될 텐데 이럴 때 주님 오실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더디 온다고 생각할 쯤에 도둑같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들러리 혹은 신부 자지 않고 문고리 소리가 들리는지 귀를 기울여야 돼요. 언제 주님 오시나. 그래서 교회에서요 늘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이야기해야 되는 게 예수님 재림입니다. 그렇지 않고 부자 되세요,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하게 사세요. 그런 도덕 설교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십자가 설교와 재림에 관한 설교를 끊임없이 해야 돼요. 그래야 교인들이 살아있게 돼요. 아멘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 교회 설교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재림, 이 두 가지는 끊임없이 이야기해야 돼. 끊임없이. 그리고 도덕적인 윤리적인 삶은 가끔 타락할 수 있으니까, 선한 삶을 살아야 되니까 가끔 이야기하는 것이지, 십자가 복음과 예수님 재림, 밤새우며 목걸이 문소리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 안에. 우리 주님 기다려야 돼요. 마치 내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만날 것이다. 시몬 선지자가 그런 예언을 받았잖아요. 네, 기다렸더니 아기 예수님이 성전에 오신 거예요. 안나 여선지자도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 죽고 이제 84살이 됐는데 아기 예수님이 들어오신 걸 봤잖아요. 성전에. 이처럼 시므온과 안나처럼 끊임없이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 재림 맞이하는 우리 깨어 준비하자. 그래요. 달려갈 길 마치고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켜보러 우리 예수님 새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오실 때 우리 주님 맞이해야 돼. 성령으로 구원을 확신하고 깨어있는 주님과의 관계, 늘 주님과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늘 눈빛으로 알잖아요. 말해보면 알잖아요. 늘 관계가 깊게 있는 것처럼, 아유, 양심이 조금 그러나, 네, 부족하지만 늘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밀접하게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과의 나의 관계가 밀접한지, 그건 예민하게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것이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기름을 잘 준비하게 하시오. 만날 주님, 오실 주님,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간경한 신앙생활, 살아있는 신앙생활, 심장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 땅을 긴장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깨어있는 들러리들, 깨어있는 신부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교육자들을 위해서, EM과 KM과 썬데이 스쿨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이 땅의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